응. 찬송가 39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구원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될 것이 종교와 복음입니다.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지 않으면 사실은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거나 성취된 적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기는 머리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아주 강한 사람, 그리고 뭔가 능력을 체험해야지만 그 영적인 것을 맛을 봐야지만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또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 몸에 배어서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내 존재 자체를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떠난 상태는 두려움이에요. 영적 두려움은 반드시 스트레스로 옵니다. 그리고 불안함이에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과거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는 발판이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 영적 문제 속에 계속 갈등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믿음을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뿐만 아니고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데 못 막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행위로 시작한다.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방법 찾는다.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꾸 감정과 기분으로 간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구원받고도 복음과 종교가 구분 안 되면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이 그리스도를 착각하는 거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내 존재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축복하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체험되어지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겠지. 많은 사람을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겠지.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뭔가 모르게 다른 상태가 되겠지라고 사실은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 계속적으로 재앙에 빠져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할 거 다 했는데 나는 왜 이렇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선명하게 내게 보여져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형태들이 끼어서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알 때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회개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오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내 계획 다 버려버립니다. 그 버리는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선명하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그 시대적 재앙을 막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완전 저주와 재앙에 빠졌을 때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누굽니까? 예, 노아.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만든다. 출애굽기 3장 18절 드디어 어린 양의 피 제사로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모세. 그 모세에게 언약 전달한 요게벳. 여러분,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들은 거의 불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이치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성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 많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본능적이고 심지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진짜로 봐야 될 걸 못 보게 만드는 이 흑암에 덮여 있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적으로 복음에 가져다 놓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붙잡은 다윗을 통하여 뭐 했습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 세 친구, 또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꺾고 참된 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든 시대에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당원은 게릴라전을 펴서 로마군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계속적인 폭동을 통하여 로마를 무너뜨리자고 말하는 것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의 능력으로는 로마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전 현장에 퍼지면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핍박할 수가 없는 마지막 황제가 이제는 핍박하지 말자.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거의 7, 80%가 되니까 다 죽여야 되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말 안 하면 안 죽는데
내가 기독교인이요, 내가 기독교인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데도 내가 기독교인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면서 순교하겠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숨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데 그 사람들은 내가 순교하겠다고, 영원한 천국 가겠다고 숨어도 될 상황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백 명씩 동시에 죽일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순교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식이 아닌, 듣고 보는 것이 아닌 내 전 인격이 이 고백이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은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 반드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고 성령인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그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율법과 종교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속에 아직도 율법적 체질, 신비주의적 체질, 그리고 인본주의적 체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면 여러분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종교와 과학은 다르다. 믿음과 과학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복음은 영적 과학이에요. 육신적 노력으로 영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육신적 노력으로 영을 사지만 복음은 영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종교가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뭡니까? 귀신을 신접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주셔야 죽은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이 복음의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은요, 전혀 못 알아요. 그래 놓고 능력 받으려고 신을 접하고요. 뭔가 거룩해지려고 금식을 하고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뭡니까? 기둥을 높게 박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 살기도 하고요. 그게 금욕주의가 얼마나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를 몰라 능력 체험하기 위하여 거룩해지든지 아니면 자기를 때리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뭡니까? 육신을 죽이는 이런 아주 행위적인 육신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데 그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어두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개 개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올 때 달라집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했던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하는 자들은 그 예배를 사모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새벽에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충만한 비밀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난 예배 드렸구나. 그리고 하루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하루 전체를 지배하고 주일 받은 말씀이 내 한 주간 전체를 지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순간순간 만나는 말씀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문제가 전부 응답으로 확인될 만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절대망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 복음이 확실하면, 복음이 답이 나면, 복음이 다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세워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육신과 타협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나는 절대망대야.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내 안에 복음으로 주신 담대함과 확신이 그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사람은 뭔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장에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오로지 주님이 답이 되어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비밀 10가지, 흔들리지 않는 비밀 10가지 발판. 그렇죠. 확신 가지고 흐름을 바꾸어 현장에 계속적인 캠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길을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정표를 만나고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절대 이정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받을 것이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도에 답을 내고 가면 돼요. 모든 시간표는 전도 속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복음을 아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복음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전도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다다, 기도가 다다, 전도가 다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이지.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요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면 요 세 개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망대로 세워지면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남깁니다. 우리의 상태는 오직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오직이 되면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도 역사에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응답이 있냐 없냐 상관없습니다. 내 상태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형들을 쓰지 않고 요셉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형들을 쓰지 않고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왜 모세를 쓰셨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중을 통하여 이게 복음이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다른 세계가 시작됩니다.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뭡니까? 실제로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나는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이 답이 날 거예요. 뭔가 체험했다고 복음 아닙니다. 뭔가 이해했다고 복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사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24 되어져요. 24 되어지면 완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답을 내도록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답이 나도록 하시고 내 현장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을 주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성령님도 뭔지 모르고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주님 바라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걸 실제로 체험한다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주신 겁니다. 전 세계가 어둡습니다. 전 세계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이 역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해방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상과 점술에 빠져 귀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90%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0.1%, 10%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 그 0.1%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두려웠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실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확신입니다. 담대합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의 재능을 쓰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사 우리의 달란트가 쓰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분명한 답을 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머리로 아는 사람은 판단하지 해석을 못합니다. 복음적 해석이 나올 만큼 그리고 내 연약함도 드러나도 괜찮을 만큼 내 부족함이 오히려 드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다 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의 문을 열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어제 여러분 무화과 잎사귀 많은데 열매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몇 가지는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화과는요, 시절에 열매를 많이 맺지만 중간중간에 오래된 가지에서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역사, 위대의 역사. 그렇죠?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오직의 축복.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들을 실제로 체험할 만큼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사 하나님 복음과 종교가 선명하게 구분되어져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